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또 있잖아요. God can. 네, 원래 이 제목은 주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I can't, but God can.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불을 켜달라고요? 그렇죠. 제 얼굴, 잘생긴 제 얼굴 보셔야 되는데 감사해요. 비웃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순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내소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가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순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어려운 본문이죠. 민수기 본문이고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뭘까요? 나팔을 불래요. 무슨 절기일까요? 나팔절이라는 절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절기 29장 7절부터 나타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절기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나팔절 1절 뭘 하라고 하시죠? 교회로 일단 모이래요. 성회로 모이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뭘 하라고 하죠? 나팔을 불래요. 29장 2절에 보면 수송아지 몇 마리? 한 마리. 순양 몇 마리? 한 마리. 순양 또 흠없는 순양 몇 마리? 7마리. 몇 마리들을 잡을지 순양과 수송아지를 몇 마리를 잡을지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대속죄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대속죄일 때는 7절 성위로 모이고 똑같죠? 그 다음 뭘 하지 말래요? 심령을 괴롭게 하여 모두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하다는 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령을 괴롭게 하고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 다음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송아지 몇 마리? 한 마리. 그 다음 순양 몇 마리? 1년 된 순양 몇 마리?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가 없는 재물이라고 그러죠? 흠 없는 재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향기로운 재물로 번제로 주님께 드리라고 하죠. 번제는 뭐죠? 태울 번자를 써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겠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민수기나 레위기쯤 되면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삶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성경을 재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라? 아, 되게 낯설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러분 되게 낯설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 되게 여러분 낯설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낯설게. 낯설게 읽으라고요. 낯설게. 와,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못 마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어라? 낯설게. 낯설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호준아, 호균아, 너네 낯서니 서로? 안 낯설잖아, 그치? 되게 낯설어 보였지만 안 낯설다고. 왜요? 맨날 보던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정말 낯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을 볼 때 낯서는 거죠. 제가 지금 한국에 다음 달에 잠깐 들어가는데 부모님을 뵈면 낯설까요? 안 낯설까요? 안 낯설어요. 낯설죠. 아, 부모님 낯설어요. 불편해. 이게 부모님 없이 지내는 삶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그 기쁨을 모르겠지만 자유라는 게 있어요. 행복했지, 주영아? 부모님 없이. 행복했대. 여기 다 녹음된다. 큰일 났다, 이거. 네.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낯설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당연히 알게 돼요. 어떻게 낯설게 해야 될까요? 1절부터 나타나는 나팔절과 7절부터 나타나는 대속죄일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뭘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이스라엘 절기도 다 동일해요.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 뭘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속죄일에 맞춰서 가면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아요. 누가 모는 차? 유대인이 모는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오로지 외국 사람들만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슈퍼도 안 가. 그냥 집에 쉬어. 집에서 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맨날 걸어 다니는 거지. 걸어 다니고. 되도록 안 나와요. 나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심할 때 집에 스위치도 안 켰어요. 그러니까 전구에 등도 안 켰어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마인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일날 슈퍼 가는 거 싫어하세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너 거룩한 주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슈퍼 가는 것도 막 못 가게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읽는 거예요? 낯설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일거리를 주세요. 어떤 일거리를 주십니까? 어떤 일거리를 주세요? 제사하는 법들을 알려주잖아요. 아니 분명히 뭐 하지 말랬어요? 일하지 말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거리를 주시죠? 동물을 어떻게 잡고 곡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읽다가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일을 시킬까? 너무 불편하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일이니? 라고 물어보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배가 일입니까? 예배가 노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아, 예배가 일하는 거야? 워킹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예배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니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배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배가 일입니까? 그럼 당연히 일 아니니까 물어보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주일날 치러요. 되게 점수에 중요한 시험이야. 최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오늘 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래요? 예배 나와요. 예배 나올 거예요?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예배 나올 거예요. 별주 형,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네. 예배는 예배 못 나오고 시험으로 가겠죠. 지금 뭐 다 대부분 그래서 본사님 물어보면 예배 간다고 말해야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 선생님들 외에는 몇 명 없을 거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시험을 어떤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50점만 넘으면 다 서울대를 붙여준대. 근데 시험 시간이 우리 딱 예배 시간이야. 어떻게 할래요? 고민할 게 없지 않아요? 아무도 없을 거야.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 몇 명도 없을 수 있어. 서울대를 가봐야지? 이러면서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예배가 하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가치의 판단 아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되면 이런 카톡들을 많이 받아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오늘 과제가 많아서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럼 그래라. 안 와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죠. 매번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네 신앙의 모습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배주영이 수요예배를 안 왔어요. 오늘 아침에 만나서 주영아 왜 수요예배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게요? 시차 적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젊어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이 말 속에 하나님께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배도 일하는 거 아니야? 혹은 이런 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예배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시험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어떠한 가치에 둔 거예요. 예배는 나에게 이 정도 가치야.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가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난 예배를 온다 안 온다? 안 오겠다라는 거죠. 안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뭐를 드려라? 예배를 하라. 무슨 말이에요? 노동과 예배는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뭡니까? 내가 사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해야 되는 어떤 일련의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그 범주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일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맞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존귀한 것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무언가를 비교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너무 피곤해. 예배 가기 싫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자고 싶다. 집에서 그냥 롤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전도사님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배를 뭐로 느낄 때? 일로 느낄 때. 예배가 일로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역시도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막 제가 숙제 내주잖아요. 훈련 받으면 기도 몇 분 해라, 성경 몇 장 읽어라. 이거 막 여러분 일로 하잖아요. 왜요? 훈련이니까. 그때는 일로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왜 그게 자꾸 일로 느껴져요? 뭐 누구와의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데이트를 할 때 그게 일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요? 기쁜 마음으로 가죠. 전도사님도 사모님과 연애할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요. 데이트할 때. 요새 근데 사모님이 월요일쯤 되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자 그래요. 그럼 그게 뭘로 느껴져요? 일로. 말하지 말라고 사모님한테. 가끔 집에 너무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요? 전도사님이 쉬는 날은 언제밖에 없어요? 월요일밖에 없어. 근데 사모님도 쉬는 날은 언제밖에 없어요? 월요일밖에. 왜요? 애기를 누가 봐주니까? 내가 그나마 좀 봐주니까. 그러니까 놀러 가자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집순이거든요. 집돌이에요. 나가고 싶지 않아. 집에만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 안 해도 모르는 거. 이거 이런 거 말하면 또 가서 말할 거잖아. 그렇죠? 말 안 할 거죠? 그래요. 그럼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일단 이야기 끝냈으니까 아내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요? 기쁜 마음으로 데이트를 했죠. 데이트 약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일날 굉장히 나가기 귀찮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아니, 집에 너무 쉬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가서 말하지 마. 진짜 부부싸움 나요. 제발 말하지 마. 여기 녹음하고 있지만 전사님 사모님이 말씀 잘 안 들어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일로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벌써 가치가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런 거에 범주에 늘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예배는 사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피곤해도 그냥 일단 가. 왜요? 그냥 가면 누가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물론 아내와의 데이트 가운데 가기 싫을 때 나갈 때가 있어. 그럼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가로로 젓는 거 보니까 가끔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죠? 제물을 어떻게 드리래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래요? 뭐가 없이? 흠이 없이 드리래요. 제물을 흠 없게 드리는 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도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요. 1년 된 어린 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총 7, 8, 9, 9마리 맞죠? 6, 아니지? 맞죠? 7마리 1마리 한수가 안 돼요. 이래서 수학을 싫어요. 9마리라고 그랬나? 9마리를 데려와요. 여러분 이 양을 흠없이 키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애초에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만약에 양떼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 다음엔 제사 드릴 양이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니까 정말 흠없이 잘 키워봐야지 이 마음을 먹었어요. 애지중지 키워. 내가 24시간 이 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봐요. 왜요? 나도 자야지. 그쵸? 다른 양도 봐야지. 가족과도 있어야지. 그쵸? 24시간 볼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이 양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냥 키웠어. 그리고 이제 몸에 상처나지 않은 양들을 잘 골라왔어. 근데 양이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이 막 병 걸렸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걸렸어요. 양 안에. 막 폐암이 걸렸어. 양이 암에 걸리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 나는 흠없는 양이라고 드리죠. 하나님 봤을 때 그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또 양을 데리고 막 갔어. 양 9마리 막 되게 많잖아. 데리고 가는 길에 양이 가시를 밟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돌아가서 다른 양으로 바꿔야 돼?
애초에 흠없는 양을 온전히 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 그러죠? 흠없는 양을 드리래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래요. 전도사님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흠없는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면 내 삶이 흠이 없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욕도 안 하려고 여러분들 욕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태훈이 욕 잘하지만 욕 잘하죠? 욕 안 해요? 그건 아니고 승수 욕 안 하죠? 몰라요. 몰라요. 되게 부끄러워서 몰라요 이렇게 했어요. 욕을 누가 잘할 것 같지? 욕 잘하는 애들 욕 우리는 없어. 다 착해도 그렇죠? 왜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 해요? 욕 안 해요? 영화에 형 욕하는지 안 하지 너한테? 모르겠어요. 꺼져 이런 건 욕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욕 아니에요? 그것도 욕이에요. 내가 너한테 꺼져 이러면은 욕 아니에요? 그렇죠. 듣기에 기분 나쁘면 욕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없는 삶을 살아보자.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왜요? 내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다고요. 내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흠이 있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흠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 못 가요? 하나님 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흠없이 드려야 돼요? 재물을 받는 사람이 흠없이 받아야 돼요? 뭐가 흠없이 드려지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중고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말 몇십만 명이 이용을 해요. 멕시코에도 있죠? 땡땡 카페 있잖아요. 멕시코에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중고거래 잘 안 하시죠? 한국에서 거래를 할 때 핸드폰을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요. B 등급, A 등급, S 등급, 신동품이라는 게 있어요. 신동품은 뭘까요? 신제품과 동일하다. 뭔가 흠집이 된 게 아무도 없다. 제가 핸드폰을 노트북을 사기로 했었어. 노트북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신동품이래. 신제품과 동일하대. 완전 새 거라는 의미잖아요.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옆에 이렇게 기스가 살짝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물어봤죠. 여기 기스가 그려져 있는데 왜 이게 신동품입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전자상가를 갔는데 여기 기스 난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신동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사는 입장에서 이게 품질이 좋아야 돼요? 사는 사람 입장이어야죠. 중고나라는 이미 되게 잘 돼 있어요. SA 이렇게 기스가 막 2개 이상이면 A 등급, 기스가 하나인데 보일랑 말랑하면 S, 기스가 아무것도 없으면 신제품하고 동일, 이런 게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는 양을 받는 건 누구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하나님이 너가 흠이 없어라고 말하면 이미 흠이 없는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 내가 이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까? 누가 평가한 거예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내가 평가한 거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내가 생각한 거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흠없는 예배로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흠없는 양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어느 양보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고 예배에 나오면 우리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는 자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흠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목이 뭐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흠없이 예배 드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흠없는 자를 흠없게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God can. 하나님만 가능하시다고요. 아멘. 이 마음을 들고 예배를 오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죠? 어떻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죠?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해요. 너가 이 제물들을 태워서 올리는 그 향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흠없는 예배를 드린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감정, 이모션이 드러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떤 감정이 있죠? 내가 집에 갔는데 열쇠가 없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열쇠가 없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짜증과 화남이 들죠. 지가 열쇠를 안 가져갔으면서 짜증과 화남이 든다고. 근데 그 감정이 들 때쯤 엄마가 문을 딱 열어줬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안도감이 들죠. 아, 엄마 있었구나. 엄마 있었구나. 집에 들어갔더니 내 책상 위에 내 열쇠가 딱 있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아,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놓고 갔구나. 근데 그 감정을 느끼고 밖에 나왔더니 엄마가 진수성찬을 펼쳐놨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기쁨, 감사 이런 게 들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요. 누가 주신 걸까요? 내 감정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을 본받아 만들어줄 때 우리 감정이란 것도 왔어요. 사랑, 질투, 분노, 화냄, 인내,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흠없는 예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받아주시겠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대요. 이걸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랑 접목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저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예배 너무 즐거웠어요.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선생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내 감정이 좋았다는 걸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잘 드린 예배. 한국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들이 많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기쁘고 눈물이 나면 잘 드린 예배고, 예배를 드렸는데 별 마음이 없으면 잘 못 드린 예배래요.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예배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기뻐하게 된 건 진짜 예배를 잘 드린 거죠. 그런데 단순히 내 감정만 막 차올라서 드렸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 EDM 찬양이 유행하고 있어요. 몇몇 청년 교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트에서 들리는 음악들이 막 빵빵대면서 다들 막 이렇게 나이트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춰요. 모르겠어요. 제 문화 속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 EDM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전자음악으로 빵빵대고 막 내가 무슨 가사를 부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임재가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느끼겠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또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예배가 있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감정도 못 느끼며 예배드릴 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자락이라도 못 느낀다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도 내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예배를 드리고, 아니요, 예배라고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싸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삶의 예배거든요. 이걸 알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결혼이 왜 불편한지 아세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서로의 감정과 마음에 맞춰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행동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죠. 예전에 전도사님의 연애를 할 때 엄청 잘해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모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내가 돈도 쓰는데 왜 사랑을 못 느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격이 왔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면 그건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이었냐면 일부러 동전을 막 넣어놓고 다녀요. 저는 멕시코 돌아다닐 때. 왜요? 동전 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전을 달라고 하면 또 동전 달라는 사람이 있네. 혼자 웃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다 줘. 그럼 이제 디오스 벤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페인어 중에 몇 개 없어요. 디오스 벤디가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 누구 만족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기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애씀도 없어. 그냥 내 만족인 거예요. 내가 드리면서 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만에. 이게 더 무서운 점은 예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찬양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을 지켰으니까 기뻐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흠없다 말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느끼라고요?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잘 드린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나에게 왔다면 그것이 어떤 슬픔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물어볼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으로 계실까 반드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정을 토해내시고 말씀드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내가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흠 없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I can't.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에 상처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상처 입어요. 내가 흠없이 살아야지. 내가 또 죄를 져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절망감이 찾아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걸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삶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내 힘과 노력을 쏟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알려면,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더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더 그분 앞에 걸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준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캔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